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또 길을 잃어버릴 때, 방황할 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일을 만나서 헤맬 때에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두렵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중심을 감동시켜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세기의 교인들이 고통받고 고생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고생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오늘 2장에 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니까 위로의 이제 편지를 썼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고 해서 또 뺨을 때리거나 그래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그 슬레이브로 만들었죠. 또 잡아먹었다는 거는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이렇게도 했죠. 사로잡고 아무 때나 체포하고 이유 없이, 그리고 또 뺨뿐만 아니라 몸도 때리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래, 그걸 잘 용납하는구나, 잘 참고 견디는구나, 잘한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고린도후서 그 11장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생했던 그 리스트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아주 그 자빠질 정도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국에서 기억이 나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뭐 좀 길이 뻥 뚫리고 승진도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인으로서 열심히 믿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맞고. 와, 이거 어떻게 견뎌요? 한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어도 위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그 안에서 살아도 위험하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사막의 위험, 목말라 죽을 뻔한 그런 위험들,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형제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거짓이 또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잠 못 잘 때 얼마나 그게 고문과 같습니까? 줄이고 배고파서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정도면 에이,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예수님 믿느라고 나가는데 그러면 왜 믿어? 얼마든지 그럴 만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무슨 자랑이라고 그 고생했던 그 리스트를 쫙 놓는데 그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양반이 한번 하나 설명을 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더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누가 넘어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아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야, 그래 너무 많이 고생한다 애쓴다. 그리고 나도 이처럼 그 리스트가 길죠. 고생할 리스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근데 내가 승리한 것, 이긴 거 이거가 아니라 내가 약한 거를 자랑한다. 이게 세상에 생각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거꾸로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한 거, 점수 잘 받은 거, 뭐 이렇게 잘 얻은 거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닌데 자랑을 해요. 오늘 이 바울에게서는 좀 이상한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시크릿이라고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도 무슨 시크릿 그것 때문에 이겨나가요. 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디프레션,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 무슨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라. I say it again. Rejoice.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에서 부대끼는 거, 또 바깥에서 그 퍼시큐션들, 박해들 안 거꾸로 있으니까 그 정말 우울하고 디프레션이 그래서 생겼겠죠. 그래서 rejoice, 기뻐하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say it again, rejoice. 또 그 사람들이 복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염려가 많았어요. 또 기도하기도 어려웠어요. 기도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처음에 좀 복음을 아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가 어디 있어요? 불평할 만한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 말로다가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Don't be afraid. Pray with thanksgiving. 쉽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 감이 안 잡혀요.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왜 그럴까? 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는데 이게 뭔가 저도 자꾸 궁금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고 서포트하고 바울과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마워했어요. 내가 풍부할 때도 돕고 어려울 때도 돕고 너희들과 연결돼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좀 넉넉할 때 또 아주 없어서 바닥을 칠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넉넉할 때 만족하는 거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넉넉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시크릿 요거를 얘기를 해요. 삶이 롤러코스터 같이 잘 될 때가 있다가 바닥을 칠 때가 있다가 이게 계속 요동치는데 얼마나 어지러워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게 무슨 비결인가? 그 한 가지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게 that's the secret. That is his most powerful secret. Being in Christ. 저는 이게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만 뭐 좋은 말씀이다. Okay, that sounds good. It didn't hit me until I had a serious problem. 제가 1995년도에 버스턴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영어도 못했고 물론 수업 들어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들리지도 않고 수업 끝나면 야 오늘 숙제가 뭐냐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35이에요. 늦은 나이에 그 아내하고 딸 둘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와 영어 이게 그렇게 그 영어가 저를 고생시키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고생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공부도 참 힘들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페이퍼 한 20장 정도 이렇게 써서 내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물론 뭐 며칠 전부터 준비는 해뒀지만 그 미리 쓰지 못하고 그 밤에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밤새워서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뭐 밤 뭐 12시가 지나도 안 끝나 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꼬박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정도 결국은 I completed 그래서 끝냈어요. 그 다음에 프린터 연결해가지고 프린트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컴퓨터가 그 당시에 340 메가바이트 하드디스크가 340 메가바이트예요. 이게 컴퓨터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용량이 작으니까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았죠. 여러분 340 메가바이트 이게 요즘에 썸 드라이브만 해도 몇 기가바이트가 있죠. 썸 드라이브만 해도 64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340 메가바이트짜리 그 하드디스크가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서 페이퍼 쓰는데 이게 밤새 쓴 그 페이퍼가 프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마 껐다 키면은 좀 어떻게 또 회복이 되겠지. 정 안 되니까. 그래서 다 해서 파워를 껐어요. 배터리 빼고 다시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놀라가지고 혹시 이거 저기 컴퓨터 샵에 가면은 이 그 컴퓨터 엑스퍼트들이 좀 그 리페어 할 수 있을까, 리커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전에 부지런히 가가지고 와서 야 이거 좀 나 그 혹시 그 회복 좀 시켜달라. 그 사람 보더니 It's gone. I cannot do that. It's gone. 근데 그때 갑자기 입술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터오르더라고요. 워낙 이게 신경을 많이 쓰고 물론 밤에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상한 거는 이러한 그 얘기를 딱 듣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이상한 변화가 바로 생겨요. 입술이 이렇게 불룩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한국말로 미치고 팔짝 뜬다는 얘기 그거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와 이걸 어떻게 해요?
교수는 벌써 얘기했어요. 하루 지날 때마다 점수를 이렇게 뭐 10점씩 깎는다. 뭐 이러니까 뭐 하루인지 몇 점. 아무튼 이게 점수가 곧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점수가 곧 돈이었어요. 점수가 장학금이고 또 이 점수가 낮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이 돈하고 점수하고 미래하고 다 연결된 건데 이게 흔들리니까 와 소리 지르면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거 교수한테 그 수업 시간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 내가 그럼 다시 쓸 시간은 줄 테지만 그만큼 내가 점수를 깎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밤새 썼는데 기억이 나나요? 뭐가 나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I cannot do this. I'm extremely tired.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is. Oh Lord, I cannot do this. 그러고 있는데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i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게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게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 나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I cannot do this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I can do this.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서 주님 앞에 외치고 이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I repeated it like I was saying magic words.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근데 이상하게 말을 내 뱉으니까 말을 하니까 믿음으로 이 말을 내 뱉으니까 희한하게 내 속에서 바닥에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말의 힘이 거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을 바꿔주셨는지 모르지만 I cannot do this에서 I can do all things로 바꿔주신 거는 왜 그런지 난 몰라요. 다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것이 깨달아져요.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이 불쌍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을 바꿔주셨지.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용기가 생겨가지고 극도로 피곤하고 이건 나 이제 큰일 났다. 돌아가야 되나 다시 금방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점점 힘을 내서 결국은 그 페이퍼를 내고 그 과목을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 경험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얼마나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았어요. 언어도 그렇죠. 생활도 그렇죠. 또 때로는 문득 그런 외로움도 있죠. 이런 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 차라리 이게 괜히 왔다. 이게 내가 미국 유학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왔는 건데 이런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중에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삶이 그렇게 플랫하게 산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같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삶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어지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봐요. 아픔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누가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없는 사람, 없는 집안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요동치고 어지럽고 위로 아래가 아니면 양옆으로다가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파일럿가 있었어요. 파일럿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코파일럿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자기가 살던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아름다운 그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코파일럿한테 야, look over there, look down there.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내 저기서 하늘을 보고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when I was a little boy, he thought when I grew up, I'd like to be a pilot. So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쫙 가면 야, 저거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까, 야, 비행기 타고. 그게 그 어린아이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파일럿가 돼가지고 저기 내려보면서 야, 내가 저기 그 호수에서 저기서 내가 피싱하고 그래, 보트 타고 피싱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는 보트 타고 피싱하면서 야, 얼마나 부러울까 그랬는데 이제는 또 비행기 운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지나고 낮은 그런 그 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는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사람은 부자라서 참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해서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이래서 좋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과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산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복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윗 목동으로서 가난하게 이렇게 그 양치기 하면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권력 있고 좋을까. 나는 이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나름대로 또 바닥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닥을 지나갈 때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바닥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The great King David confessed, Lord, you have made my days a mere handbreadth. Everyone is but a breath. 모든 사람은 한 숨일 뿐입니다. Everyone is but a breath. Even though those who seem secure. 그 사람들은 시큐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하게 정상을 달리는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결국은 everyone is but a breath. 한숨과 같이 숨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 왕이 온갖 것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 겪으면서 나중에 지혜롭게 고백하는 이야기는 이게 다 호흡과 같은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도 역시 깨달았어요. 바울도 같이 깨달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그랬는데 그 in Christ가 키인데 in Christ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 그럴듯한데 그게 뭔가? 근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그
그 시크릿, 그거의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I have this treasure in these jars of clay. 내 이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한 번의 호흡과 같이 그 짧은 그런 그 인생이고 풀처럼 또 이슬처럼 사라지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바울이 고생했던 것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지르그릇까지 흙처럼 쉽게 부서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treasure 이것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스도가 이 보배라고 그러는데 이 보배가 왜 보배냐면 보배가 그냥 보배가 아니에요. 금 뭐 이런 뭐 그런 보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보배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죽음이 보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와우, 이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죽음이 보배가 될 수 있나?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이 지나가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대신 지셨으므로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그것이 주와 함께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보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부터 위를 향하여서 이겨 나가게 하시고 사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니 그것이 또한 놀라운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듣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이것이 보배이고 또 사망과 같이 그런 어려운 일일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생기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 거기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in Christ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또 바울이 가졌던 그 비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보배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앞으로도 그렇고 무슨 요동치는 삶을 만나더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며 또 어려운 일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허사뿐인 약한 인생이옵나이다. 든든히 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것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이 보배로 오셨사오니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 속에 저희가 거하기를, 또 그 속에 살기를, 거기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